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의 양평동, 양평이 경기도에도 있는데 서울에도 양평동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평 청평 가서 저희 교회 찾으시면 없고요. 영등포로 오셔야 됩니다. 선유도 옆에 있고 양평동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양들이 평안한 동네다. 그래서 116년 됐지만 분교와 불화가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족적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87, 8세 된 원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구순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가대, 고성가대만 50년 하신 분, 고동부만 45년 넘어간 분, 다른 부서 안 가요. 고성가대 우리는 의리가 있어서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30년, 25년 크게 명함 못 내밉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가 참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불러주셔서 가족처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총 127명이 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까지. 애들만 거의 한 110명이 왔어요. 저희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고청에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애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싹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는 아예 없습니다. 예배 드릴 애들도 없고 그냥 싹 다 와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 온다는 게 쉽지 않고요.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이 학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반이나 수련회 때 오면 감사한데 저희들은 사실은 평상시 예배보다 더 온 것 같아요. 애들이 55명이 왔나?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행원교회에 주신 은혜가 커서 이 교회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눠 받으려고 정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는 성도도 있죠. 잘 먹어만 줘도 고맙고 잠만 자도 고맙고 숨만 잘 쉬어줘도 고맙고 사랑만 받아줘도 고마운 자녀들. 근데 또 비슷한 시민들이 있어요. 내 몫하고 또 내 역할 하지만 또 나라의 세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잘 사는 시민들. 오늘 주제는 병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대신 싸우고 피 흘리고 나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군인은요 이런 팬티 하나 볼펜 하나 다 나오잖아요. 나라가 책임져 주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병사들과 나누죠. 그래서 가장 깊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적인 병사. 저는 제 목회 소신도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적인 소신인데, 아마 이 행원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는 그런 교인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강하라.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잖아요. 3년은 말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또 3년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귀신도 쫓았는데 30년은 성경이 거의 침묵합니다. 침묵. 30년이면 그 당시 수명이 이제 5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30년 동안은 뭘 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압축되어서 두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다음에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걸 다시 압축하면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셨어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사랑과의 관계가 자라가고. 여러분, 한 사람이 30년 동안 잘 자라가니까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역 25년 했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여기 와서만 6년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3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잘 자라간다는 것, 완전한 분량에 성장하고 큰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잔뜩 머금고 품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원 없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영적 아들이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럼 지금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 싸웠고 나의 모든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영적 아들 디모데는 아직 연소해요. 병약해요. 어려요. 연약해요. 어떡할까? 떠난 후에 이 사명을 이 아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해준다. 은혜 속에 있으면 강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를 강한 군인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은 강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은혜 없이, 기름 부음 없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 없고 은혜 없으면 조금만 일해도 헉헉하고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조금만 하다가도 내년에는 그만할게요.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요. 해도 열정이 충만하고 더 하고 싶고요. 더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것이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역 중에서도 기쁨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뭡니까? 아이들은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은 죄의 반대는 아닙니다. 결국은 죄 집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맛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타. 둘 다 카리스가 어원이죠. 그럼 재밌는 것은 기쁨의 어원도 카리스, 감사도 카리스, 만족도 카리스, 존경도 카리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은혜가 있으면은 만족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존경받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배도 어떠한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환경이 돈이 많고 성공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병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평안으로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은혜 충만한 목사.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은혜가 가득한 목회요. 말을 해도 은혜가 있고, 살아도 삶에도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농담을 해도 은혜가 되는 목사.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은 은혜 목말라요. 어디에 모여듭니까? 은혜 있는 교회에 모여듭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자꾸 주위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 은혜가 생명을 주고, 그 은혜가 기쁨을 주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때문에 목말라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 양평동 교회가 이 행원교회를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김요한 목사님을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이제 후배로 같은 학년에서 만났어요. 3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학교가 막 그렇게 학교가 형편이 막 좋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이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는 패패하고 막 눈도 더 찢어졌던 것 같아요. 기타를 탁 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데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 후배인데 이거 은혜가 있네, 영성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년 공부하고 이제 열방대학 간다고 가버리고, 근데 그 1년 사이에 참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20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여기 왔다 우리 교회를 왔는데 동기예요. 저기 동기 후배죠. 형, 요한이가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 제주도에서 뭐 하던데? 거기서 어디 저 시골에서 목회하더라고요. 그래?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 멋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다음 달에 부흥회하는데 너 하루 강사로 와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 아무나 부르진 않아요. 근데 불렀어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사이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교인들을 울리고 갔어요. 그럼 우리 갔잖아요. 작년에 왔는데 대박이었어요. 대박. 이 교회 애들 20명이랑 같이 수련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울고 애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하는데 야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애들이 너무 예배 잘 드리길래 청년들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고. 제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도 그렇게 남들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다 3대 4대 5대째 믿음이 혼자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뭐 울 일이 뭐 있어요. 얼마나 젠틀하고 나이스한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와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냥 지들끼리 모였으면 울 일이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 요번에는 중학생을 다 데리고 중학생까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중학교 학생이 요새 부흥해서 30명이 넘어요. 그랬더니 해봤더니 100명이 넘겠는데요. 작년보다 돈도 2배 들겠는데요. 갑시다. 은혜가 있다는데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헌금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왔더니 야 어제 그제 대박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정열과 열정을 다하는지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강사가 와서 최선을 다해주고 막 물을 뿌리는데 막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와, 나도 이제 교회 가서 물 뿌려야 되겠다. 이거 뭐 영적 세례가 따로 없는 거야. 막 물을 뿌리고 막 불이 지지고 막 그냥 연기가 나고 막 그 스킨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신령하니까 보이는 거죠. 나는 안 보이더라고. 그러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오늘 밤에 너무 기대되고요. 어젯밤에 애들이요 그냥 예배를 그냥 우리가 7시 몇 분 시작했고 몇 분 11시 반에 끝났죠. 여러분 중학생들이 상상이 되세요? 근데도 어느 누구도 지루하지 않고 막 체력도 좋아요. 다 끝나고 이제 끝날라는데 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원래 자기 순서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라 그래하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난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밤을 셉시다. 밤을 셉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은혜만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베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이렇게 교육전사 해갖고 40만 원 벌어와서 저희 사람 그때 이렇게 뭐 돈도 못 벌고 40만 원 이제 월급이다 받아라 그러고 가져가는 거는 막 6개월마다 300만 원 등록금 가져가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교육전사 할 때였는데 명절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금토 정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항상 아침에 가면은 조금 그 전철비 내고 헌금 내고 그리고 집에 오고 집사람이 그때 저는 천호동에 교회 섬길 때고 집사람은 중곡동 살 때였는데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가까운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다 드려라 주께 다 드려라 그게 설교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7만 원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7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이번 주간에 명절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2배로 줄게 다 드려라. 그래서 다 드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2배로 줄 걸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그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5분, 우리 중학생 교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동 갈 때라 전사님 이번 주 명절인데 잘 지내세요 하고 우리가 2만 원씩 모아서 1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뒷보get대 깊은 데다가 이렇게 딱 넣었어요. 쓸 때가 있었어. 요번에 처음에 저 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는데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없는 형편이라 그냥 있으면 쓰잖아요. 그래갖고 뒤에 콕 넣어놨어요. 가서 드리려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부 목사님이 전사님들 교회에서 보너스 나왔어요. 그러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그냥 안 보고 집에 가고 집사람한테 딱 줬더니 이 사람이 딱 열어보더니 3만 원이네 그러더라고.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희한한 일이 있은 거예요. 집사람이 오후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 유치원을 그만뒀어요. 그때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 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때였는데 그만둔 유치원에서 몇 달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결산하는데 선생님 전에 한 것 중에 10,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10,000원을 통장에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니 10,000원이면 지들 가지든가 보내려면 좀 더 보내든가 그러지. 10,000원을 통장에 붙였다는 거 그 실없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이 4만 원을 이렇게 그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몸이 조금 무거울 때였어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갔죠. 그 데리러 오면서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그냥 여기 가서 뭐 좀 마시고 가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한참 마시다가 저한테 얼굴에 걱정이 있어요. 당신 뭐 걱정 있냐? 왜 얼굴이 안 좋냐 그랬더니 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분명히 2배로 주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렸는데 어제 4만 원 오고 오늘 아침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명절인데 뭐 먹고 뭐 쓰냐 돈 없지? 내가 20만 원 붙였다. 그걸로 명절 잘 세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어린이집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더 주실 2배가 아니라 더 주실 줄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보너스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난 뒤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보 사실은 이거 내가 이렇게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 아내한테 돈 속이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은 더 주신다. 그리고 정확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럴 때 되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2배하고 보너스 주실 거면 그러면 34만 원 주지 말고 한 340만 원 주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주님의 자녀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날마다 더 강하게 하나님 섬기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약해져 갖고 조그만 것에도 삐지고 누가 안 알아주면은 그냥 시험 들고 너무 약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격려와 위로가 없어도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애들처럼 날마다 삐지고 사람 보면서 누가 안 알아주면 토라지고 그러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주의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을 수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먹방, 쿡방이 우리처럼 대세인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습니다. 다 먹어 치웁니다. 육해공 가리지 않아요. 바다에 있는 잡초들 미역, 매생이, 다시마, 톳 다 뜯어 먹습니다. 땅에 있는 잡초, 쓴바귀, 민들레, 쑥, 달래, 고사리, 고들빼기, 진달래 꼬치고 먹고 다 뜯어 먹습니다. 무쳐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다 먹습니다. 때로는 짭조름하게 시큼하게 매콤하게 달짝지근하게 간간하게 칼칼하게 쌉싸름하게 톡 쏘서 무쳐 먹습니다.
밥 하나도 그냥 짓지 않아요. 찰지게 짓고 고들고들하게 짓고 되게 짓고 윤이 짜르르르 짓게 지어 먹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뭐든지 다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먹어버립니다. 처음 만나서 금방 친구 먹습니다. 축구하다가 골 먹습니다. 사업 말아먹죠. 땅 팔아먹고 음식 팔아먹습니다. 다투다가 화나면 한 방 먹을래? 겁도 먹고 고생하면 애 먹고 망하면 물 먹습니다. 등쳐먹기도 하고 돈을 까먹기도 하고 형님과 아우가 맘먹습니다. 우리는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자랄 때 엄마들 중에 보게 되면 음식을 참 잘하는 엄마들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요. 이번에 또 오신 분들이 다 레전드들만 뽑아왔다고 제가 뭐 얼핏 듣기에 뭐든 이렇게 만지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몇 개 안 넣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만지면 맛이 이상해져. 만지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만지면 뭔가 과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음식 잘하는 엄마와 음식 참 못하는 엄마 집의 애들 중에서 어느 집 애들이 더 잘 큽니까? 어느 집 애들이 더 잘 큽니까? 정답은 둘 다 잘 큽니다. 애들은요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믿고 그 음식에 입맛 들이면요 나중에 엄마 밥 아니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요 실력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재료를 정갈하게 다듬어 갖고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밥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라 생각하고 잘만 받아 먹으면 다 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옛날 음식 생각나잖아요. 그 엄마의 손맛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목회자가 매주 그 말씀을 사랑과 정성으로 묵상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여 주일에 더운 밥으로 베풀고 나누게 되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요 영적 양식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이고 장성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내게 들은 그 말씀을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너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도란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해요. 어마어마하죠. 열흘이면 10,000명, 100일이면 10만 명을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해도 대한민국 남북한 다 7천만을 전도하려면 192년이 걸리고 그렇게 전도해도 전 세계를 전도하려면 16,438년이 걸립니다. 근데 방법을 바꿔요. 1년에 한 명만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은 그 사람이 내년에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는 제자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다단계라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게 되면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그러죠. 그런 전법이에요. 그렇게 1년에 한 명씩만 제대로 제자 만들면요 10년 지나면 1023명이 제자 됩니다. 앞에 사람 하루치밖에 안 되죠. 근데 27년이 지나면 남북한이 다 제자 되고 34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많은 사람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12명의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12명의 제자들은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배도 굶기는 거예요. 왜요?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를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 대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를 휘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제자된 사도들의 영적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하나 둘을 제자할 수 있으면 어쩌면 그 충분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있는 그 아이들 중에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제자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들 수 있다면,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같은 표정과 얼굴과 예수님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대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 같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바로 저 사람과 같겠구나, 그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온 세상은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제자 되면 제주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제자들을 제자 만드는 그런 제자 되는 행운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최근에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여성 장로님이라고, 이게 92세에 우리 5월 20일 날 소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9세에 암 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난 그냥 천국 갈랍니다. 천국 데려가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500독 읽고 와 그래요. 성경 500독 읽고 와.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200독은 넘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년에 45독 47독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성경만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5월에 장로님이 4월 23일에 마지막 성경 500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우리가 다 같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읽고 사진 찍고 패드리고, 그날 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성경 다 읽고 이제 돌아가시려나 그랬더니 사실은 마약성 이 진통제를 맞고 1, 2년을 버티셨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딱 4월 23일 날 통도 끝내고 5월 6일에 또 손자가 사진 찍는 애가 있어서 온 가족이 사진 멋지게 찍고, 그리고 5월 8일에 쓰러지셔서 12일간 누워 계시다가 5월 20일 날 소천하셨는데, 갈 때도요, 요새 그때만 해도 이렇게 면회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얼굴 뵙고 싶은데, 권사님 그냥 제가 기도 녹음해 드릴 테니까 혹시 만나면 그거라도 들어드리라고 임종기도 드렸거든요. 천국 가시라고 4분짜리. 새벽 2시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따님이 가셔갖고 인사하고,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귀에다 틀어드렸더니 아버님은 제가 온 줄 알았대. 그래갖고 기도를 딱 받고 아멘 하고 그냥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천국 가라고 기도해 주시면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먼지 나는데 바로 가시면 가족들이 위로를 받아요. 큰 은혜가 돼요. 이 장로님의 이 죽음이 우리 교회 교회장으로 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 읽을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도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명 따라 500독을 완독했는데 이 가정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오늘 숟가락 올리는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같이 읽은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 있어요. 평상시에는 앉아있지도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92세에 암 말기인데 거동도 못하고. 근데 그 의자에 요 보멘트 하나 세워놨거든요. 방에 성경 읽으려고 거기에 억지로 앉으면 그때부터 성경 읽는 동안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5시간도 앉아있고 7시간도 앉아있고, 그리고 그냥 속으로 안 읽어요.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고만한 자들이 이렇게 입 빠르기로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래서 500독을 읽고 나중에 사회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비밀인데 마지막 500독의 반독은 들으셨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반독만 듣고 마지막은 우리랑 같이 하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갖고, 이 말씀은 내가 읽은 게 아니라고. 내가 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암말기 걸려갖고 89세 된 노인이 여러분 300도 가까이를 읽어야 되는데 300억을 준다고 있겠어요? 얼마를 준다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은혜고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저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처음 말씀 전할 때면 제가 이 말씀을 주로 전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어한 지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제가 안산에도 선보러 오라 그럴 때도 이 말씀 했고, 양평동에서도 선보러 오라 그래서 이 말씀 했어요. 양평동에 선보러 오라 해갖고 이 말씀 딱 들었더니 주위에 동료들이 목사님 무슨 본문 갖고 가요? 예수의 좋은 군사 됩시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다 저를 말리더라고. 목사님은 선보러 가서 그냥 서도 세 보인다고 사람이. 근데 군사 됩시다 병사 됩시다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부를 거래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안 불러주면 안 가야지. 생겨 먹은 게 이런데. 그런데도 불러주는데 가야지. 그래서 양평동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한 15년을 이 설교를 했더니요. 아들이 20살이 되더니 육군 사관학교를 가버렸어요. 하고 장교가 돼버렸어요. 내년에 인관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원래 우리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었는데 한사코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래서 타협했죠. 그럼 너는 예수의 영향력이 있는 장교가 되어라. 군목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죽게 이끄는 영향이 있는 장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안 그래도 3주밖에 휴가가 안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 4학년 2학기 여름 4학년 여름 방학은 육사 애들이 전부 다 외국을 가요. 마지막 기회라고. 인관되면 뭐 3년 4년 외국을 못 나간대요. 학교에서 또 외국 가라고 2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니까 막 2주 보름 이상을 가요.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가면은 여기를 못 오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 오면 하루에 10만 원씩 50만 원 줄게. 근데 또 우리 애가 착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날은 뛰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니 어제는 같이 막 하더니 아마 오늘은 뒤집어지지 않을까. 예수의 좋은 군사. 작년에 여름에 6주마다 여름마다 훈련을 받고 와요. 작년에 공수훈련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63빌딩 높이만한데 기구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막 바람이 새벽에 분이 건들건들하는데 막 뛰어내리는데 너무 힘든데 막 눈 꼭 감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 4번을 2번은 뭐 그래 뛰어내고 또 2번은 헬리콥터 타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애가 훈련 받고 올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요. 훈련 받고 올 때마다 애가 조금씩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훈련 받고 오면 처음에 좀 어색해. 우리 아들 맞지? 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막 힘도 세지고 우리 애가 엄마 닮아서 조금 약골이었거든요. 저 안 닮고. 근데 지금 얼마나 세졌는지 어제 물에서 애들이 막 씨름을 하길래 막 제가 또 우리 아들이랑 애들이 우리를 붙였어요 부자를. 그래갖고 저는 옛날에 제가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까지 뭐 사실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저를 붙더니 360도를 돌려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와 뿌듯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제 맞아 죽진 않겠구나. 뿌듯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까 1분은 벌써 끝냈을 시간인데 오늘 뭐 2분은 뭐 괜찮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길가밭, 뭐 돌짝밭, 뭐 가시밭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길가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길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밟고 다니면 길이에요. 발길에 채이고 밟히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또 찢김받고 누군가 계속 누구의 발길에 채이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시골이니까 소가 이렇게 쟁기로 겨울에 지난 논을 뒤집어 엎으면 뽀송뽀송한 흙이 처음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보름만 놔두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보드라운 흙이 있어도 그게 그대로 놔두면 흙은 그냥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저절로 굳습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좋은 마음밭이 뭡니까? 쟁기를 당하고 호미질을 당하고 갈아지고 부셔진 흙이 좋은 밭입니다.
어떤 씨가 뿌려지더라도 아멘 하고 그 씨를 품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한 마음, 기름진 마음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상함과 눈물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DTS 너무 좋은 훈련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 때로는 목사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실 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트레이너라고 믿고 따라가시고 동참하시면 어느 순간 온 교회가 주대가 되고 대대가 되고 사단이 되는 그러한 행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목회할 때 교구 식구 중에 도방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신방을 한번 갔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목사님, 좋은 그릇은 온도 따라 틀립니다. 같은 흙이라도 800도에서 구우면 시뻘건 화분이 되고 1000도에서 구우면 병기가 되고 1200도, 1300도에서 구우면 자기가 됩니다. 또요, 반죽도 다르죠. 좋은 그릇은 맺히고 업어치고 밟고 주물르고 오랫동안 기포 하나 불순물 하나 다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1300도에서 이만한 공기방울 들어가도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천천히 오래 말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됩니다. 자기는 뭐가 다른데요? 다 다르죠. 소리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변형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곰팡이 쓸지도 않고 그래서 명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그릇과 사명에게 뜨거운 불풀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더 어두운 곳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눈물 나는 곳에서 끝없이 때로는 발피도 하시는데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큰 것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온전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20대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한평생 병에 시달렸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아빠들은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아빠의 사랑은 자라면서 커지는 사랑이거든요. 좀 그렇죠? 애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았는데 막 애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나는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런 아빠는 많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첫 애를 안았는데 애가 막 머리도 찌그러져 있고 이상하더라고. 내 애가 맞나? 막 이를 어색하더라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좀 달라지는 거 있더라고. 근데 왜 엄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 시작됩니까? 아픔과 고통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속에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를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상을 불태울 수 있고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온전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로니에의 책 고통보다 더 깊은 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고난은 호도를 까는 망치와 같다. 호도를 깔 때 망치 어떻게 까야 됩니까? 조심해서 잘 까야 이쁜 호도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냥 툭 내리치면 호도 다 박살을 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잘못 받으면요, 강박해지고 못돼지고 악해지고 사람이 뒤틀려집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서 좀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한 30개월을 제가 미국에서 잠깐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LA 캘리포니아에 그 코로나라는 도시, 요번에 코로나랑 이름이 똑같아요. 코로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LA에서 70마일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제가 뭘 몰라갖고 조금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 동네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갔더니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때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육사간 애가 걔가 학교를 가니까 한국말 하는 애가 없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동양에 왔다고 한국 부모님 애들을 모아서 서너 명을 모아서 걔 옆에 모아줬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한국말을 알아는 듣는데 말은 못하는 애들. 말은 영어로 하는데 이건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최소한 그래갖고 화장실 어디예요? 그러면은 데려는 가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애가 거기서 운동하고 막 하면서 1년 반 동안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은 알아듣는데 애들 말은 아직까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 1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근데 걔가 이제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여기가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사역도 그렇고 이사를 한번 한국 사람이 좀 더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했더니 애가 막 그때부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서 이제 친구 사귀고 나 여기서 이제 좀 지낼 만한데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가 홈룸도 없다는데 미국은 홈룸이 없어요. 대학생처럼 애들이 그냥 그 교실 찾아다니지 모이는 교실이 없어요. 시간표도 다 다르고 홈룸도 없다는데 친구 어떻게 사귀라고 다른 도시를 가면 나는 뭐 못 가겠다고 아빠가 가지 말아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를 억지로 해가지고 옮겼어요. 다른 도시로 전학을 시킨 거죠. 또 여름 방학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3개월 내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저보다 아내를 많이 닮아서 애가 좀 디테일해요. 저 닮았으면 걱정 별로 안 할 텐데. 그래갖고 3개월 내내 걱정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 데리고 와갖고 막 생고생을 시키고 친구 이제 사귀었는데 또 떼갖고 또 딴 데 가고 홈룸도 없다는데 막 애가 막 그냥 왕따 될까봐 혼자 외톨이 될까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내 기도를 하고 애는 내내 걱정을 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한 2달쯤 됐는가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니까 너무 안 되셨는가 봐요.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음성을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학생들을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 첫사랑이고 해가지고 1부 때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첫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진짜 열심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네가 중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를 기억한다. 내가 너 아이의 중학생 시절을 책임져 주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걔가 진짜 다시 전학을 해가고 학교를 갔더니 5일 만에 5일째 오는 날 아빠 나 다 적응했어. 친구 사귀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고등부부터 잘 지도했었나. 우리 둘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생들 잘 지도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좋은 후자 되셔서 뭐든지 주님께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제자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한 명이라도 길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고난입니까? 병입니까? 아픔입니까? 순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예수의 좋은 정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